할렐루야.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청교도 신학원 학과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청교도 신학원에서 정말로 위대하신 전광훈 목사님 청교도 신학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칼빈 신학의 세계적인 대가 정성구 박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콥 조직신학을 통해서 손원배 목사님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저는 손원배 목사님께서 오늘 다른 일이 있으셔서 대타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칼빈 신학은 정성구 박사님이 하시고 벌콥 조직 신학은 손원배 목사님이 하시는데 나는 이 짧은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까 잠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뭐냐? 신학을 하면은 단연 바울신학이죠. 바울신학에서 어긋나면은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좌경신학이요. 자유주의 신학이고 오늘날에 난무하고 있는 신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신학에서 포커스가 달라지면은 이건 신학이 아니에요. 세상 학문이요. 그런데 바울신학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신학을 정립한 이후에 완성한 사람이 칼빈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오면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한 번씩 탐독을 하라고 시킵니다. 제가 나가면 항상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졸업하기 전까지 아무리 바빠도 한 번, 두 번도 좋고 여러 번 읽으면 더 도움이 된다 설명을 하는데 굉장히 기독교를 정수로 올려놓은 학문입니다. 그런데 칼빈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헤겔 철학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했죠? 데카르트. 그 사람의 학문을 통해서 청교도 신학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무너진 신학을 다시 세우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잿더미가 된 이후에 청교도 신학을 제대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전광훈. 잘 알죠? 전광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야,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밑에서 보좌하니까 무슨 누구처럼 어떻게 하려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칼빈 신학도 하지요. 벌콥 신학도 하지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 전광훈 신학을 해야지. 물론 바울 신학은 중요하지. 그러나 내가 68년부터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어요. 정성구 박사님은 67년부터 하셨대. 나이는 2살 차이니까 같은 무렵에 출발을 했어. 그분은 총장을 하고 나는 미국에서 총장을 했는데 따져놓고 보니까 금년이 52년째야.
이야. 그러니까 나도 많이 산 것 같아.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도 많이 쓰니까 자동차도 많이 쓰다가 보면은 보링을 해야죠. 그래서 어디 가서 척추 시술을 좀 받아봤어. 근데 효과가 없어. 아마 그만하고 빨리 와라 그러는 것 같아. 그런데 가기 전에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좋은 시간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무슨 신학이라겠죠? 그러면은 전광훈을 K전이라고 부르겠어요. K전 신학. K전 신학에서 뭐가 나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마침 이번에 이것이 출판이 됐더라고. 입구에서 보고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권에 한 500만 원 정도를 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뭐 그렇게 비싸게 받을 것 같진 않아요.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에 사면 500만 원짜리가 됩니다. 50만 원에 사면 50만 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기독교 강요보다 더 위대하다고 해도 과찬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읽으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그림 공부로 나와 있어. 그림 공부는 초등학교에서 해요, 유치원에서 해요? 유치원에서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유치원 수준이 넘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그림 공부만 잘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이 빵 뚫려요. 그래서 칼빈 신학하는 정성구 박사님보다 벌컵 신학하는 손원배 목사님보다 전광훈 신학하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좋은 기회에 청교도 신학원에 잘 들어왔습니다. 대환영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공부는 전광훈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림 공부는 하지 않겠어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한 권씩 소지하면 됩니다. 기독교 강요를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아요. 왜? 그림 공부니까.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설교에 매료돼 가지고 이 앞에 그 은행나무 있죠? 그 밑에서 대형교회 나가시는 어떤 권사님하고 이 얘기를 나누는데 전광훈 목사님 설교를 광화문에서 듣다가 완전히 자기가 삥 돌았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나가는데 자기 교회는 만여 명이 모인대. 목사님 저것도 설교라고 알고 있나 그 생각이 자기가 들어가지고 내가 권사인데 이게 뭐야? 그런데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양심대로 하면은 전광훈 목사님이 설교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나으냐? 목사님 설교는 쉬워요. 누가 들어도 다 알아들어. 그런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방송, 신문에 계속 나가시는 분이요. 아무개 하면은 누구든지 다 아는 분인데 어쩌면 그렇게 자기 귀에는 들어오는데 이 하트, 마음에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가 다 귀는 즐겁게 하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전광훈 신학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칼빈 신학, 벌컵 신학 하면은 부담감이 없는데
아니 정광훈이가 뭔데 정광훈 신학이 지금부터 나와. 그런데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생각 없이 정광훈 신학을 강의하겠어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 강의를 나같이 많은 신학생 앞에서 강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내가 신학 강의를 할 때에 한 자리에 1000명을 모아놓고 조직신학을 강의했어요. 그런데 이 강의는 20만 명이 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아니 주위에서 그래 언제쯤 강의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앞으로 이승만 대학이 설립되면은 그곳에서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픈 게임에는 다른 분들이 다 나와서 하게 해야 돼. 아니 본 게임에 나갈 사람이 오픈 게임에 미리 나와버리면은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손원배 목사님이 오늘 일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오픈 게임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신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한 건 1800년대부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에 와서 청교도 정신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기타 모든 학교들이 다 청교도 신학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한국에도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미국과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찰스 하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1800년대에 프린스턴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를 잘 만났어요. 그 어머니가 장로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린 하지를 붙들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가르쳤어요. 어렸을 때 배운 것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평생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를 해요. 어렸을 때 교육이 없던 사람은 대학에 들어가서 주사파에 들어가서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이야, 세상에 이런 이론도 있나? 빠지고 나면은요, 김일성이가 사기꾼이요, 전쟁광이요, 못된 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못 버려. 이것들이 청와대 들어가서도 못 버리는 거요. 안 버려져. 가장 무서운 게 이 머리를 점령하는 겁니다. 찰스 하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이후로 그 정신에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을 청교도 신학으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819년에 프린스턴 신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유학 간 때가 바로 자유주의 물결이 유럽 교회들을 다 쓰러뜨린 때였어요. 혼란이 왔어. 그때까지만 해도 프린스턴 신학이 좌경화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좌경화된 신학을 딱 접하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대로 믿잖아요. 청교도가 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면 한 거지
진짜일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아니면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떠한 뭡니까? 저급한 종교에서 온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순수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라 말씀하셨으면은 안 먹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먹지 말라면 안 먹어야지. 그런데 뱀이 쓱 들어와서 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눈이 밝아지고 흐려지고 그거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그런데 먹으면 과연 밝아질까? 아니면 거짓말일까? 그때부터서 자유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음성은 다 가리워. 그리고 이성적으로 발달합니다.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딱 먹어 본 결과 어떻게 됐죠? 죽었죠.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걸 얘기하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 여러분이 평생 노력을 해서 좋은 집을 샀어. 차도 좋은 걸 갖게 됐어. 아침 저녁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난다고 생각해 봐.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대 참패입니다. 그런데 좋은 집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그 심정을 한번 가져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그 좋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호기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무슨 큰 죄라고 쫓아낼 건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거룩하신 분이다 이랬는데 그거 하나 먹었다고 쫓아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 절대로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이와 같이 하지가 불란서로 독일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유학을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이게 무슨 신학도 아니고 자연과학도 아니고 이론학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신학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학이 되고 인간학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걸 공부하겠다고 비싼 등록금을 내면서 독일까지 불란서까지 와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찰스 하지의 마음속에는 프린스톤을 내가 지켜야지. 이대로 두었다가는 불란서나 독일처럼 미국의 청교도 신학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프린스턴 신학에 들어가서 56년 동안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찰스 하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완전히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가 다 무너진 겁니다. 지금 한국도 많이 무너졌는데 이게 뭐죠? 전광훈 신학. 전광훈 신학이 드디어 등장을 했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신학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일기생들이요.
일기생의 사명이 굉장히 큽니다. 일기생은 뒤로 오는 후배들을 위해서 거울이 돼야 돼. 구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이 커요. 어느 집에 마디로 태어나면 큰딸로 태어나든 큰아들로 태어나든 그 후에 태어날 동생들 있죠. 동생들 위해서 많이 희생들 합니다. 맞이라고 하면 큰 누나가 됐든지 큰 형님이 됐든지 사명이 큰 거예요. 자기는 대학에 못 가도 저기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동생들 대학 보내잖아요.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교도 신학이라는 게 애국운동이에요. 제대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는 목회나 할 것이지 무슨 애국운동이냐. 이거요 이치를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야. 애국운동이 성경운동이에요. 아니 사사시대를 봐. 그때 왕도 없고 나라도 없을 때에 사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지켰잖아요. 이와 같이 청교도 신학원에 온 사람은 다 애국자요. 애국자들만 모였어요. 애국운동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선봉대장 정광훈이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좌하면 좌로 가고 우하면 우로 가면 돼. 할렐루야. 제가 신학교에서 후진들을 많이 양성을 했는데 자랑거리가 뭐냐. 나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은 다 목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위대한 신학자냐? 그건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공부한 사람이 다른 학교 총신이나 장신이나 다 가서 공부하고는 내한테 배운 것만 머리에 남는데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사실 손원배 목사님 말씀하셨죠. 조직신학은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학문이지만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런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하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에 하는 얘기야.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학자 하면은 찰스 하지예요. 이분은 정통 칼빈주의가 점점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진화론적 사상이 막 뒤덮여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죠. 창조론은 거들떠보지도 않아. 없어졌어. 아니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가 토론해보면요, 진화론자하고 창조론자하고 토론해서 창조론자가 언제나 이겨요. 지금도 KBS나 MBC에 나가서 창조론자와 진화론자를 앉혀놓고 토론을 시키면은 창조론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 어떻게 진화론자가 이길 수 있냐고. 진화론자가 이길 수 있다면은 사람이 원숭이를 낳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 지구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원숭이를 낳았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이것만 봐도 창조론이지. 원숭이도 못 낳는 게 무슨 진화론자야.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인데, 주사파는 거짓말 잘하죠. 여러분들 아무개 대통령 아무개까지 거짓말 잘하죠. 이것이 잘못된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압니까? 거짓말. 누구 유행가 했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게 바로 주사파 노래거든. 거짓말. 그러니까 거짓말로 속이는데
진화론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거짓말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 모두 약속하고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도 얼굴 하나 안 변해. 우리는 거짓말하면요 얼굴에 먼저 나타나. 부끄러워 가지고 어디 숨고 싶어.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된 거지? 거짓말하고도 더 당당하게 다녀. 자기가 승승장군이 된 것처럼 말이지 그러고 다닌다고.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찰스 하지는 프린스턴을 끝까지 지키면서 결국은 그는 뭘 주장했느냐? 성경의 축자 영감서를 끝까지 주장한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의 생각도 들어있다, 다른 이론도 들어있다, 다른 종교의 어떠한 신화도 들어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완전히 청교도 신학으로 돌아가서 성경 무서를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잘못된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찰스 하지는 56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56년 동안 많은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 찰스 하지 조직신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조직신학하고 인연을 맺게 된 게 1966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케이넌 박사님이 조직신학을 쓰는데 벌크 것을 이미 박형룡 박사님께서 전부 다 편집을 하셨어. 그러니까 하지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66년도 그때만 해도 그 안약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말로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에서 지금은 뭐 컴퓨터로 찍으면 책이 나오죠. 그때만 해도 교도소에 가서 공탈을 찍었어. 그래갖고 책을 출판하는데 내가 그분 밑에서 교정을 보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보고 그 다음에 하지 것뿐이 아니라 벌코 뭐 망라해서 이제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 학문에 대한 것은 밝아졌는데 지금도 후회되는 것은 왜 그때부터 성경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지 않았나 하는 후회가 돼. 우리 전 목사님은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서 성경에 깊이 빠져가지고 내가 무슨 말에 놀랐냐. 고등학교 때 박윤선 주석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봤대요. 아니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고등학교 때는 박윤선 주석을 다 봤대요. 그 후에 다시 보려가니까 볼 게 없어서 안 봤다는 겁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통달하게 되면요 주석이나 강해가 들어오질 않아. 성경이 들어있으니까. 어젯밤에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잘잘잘잘 하는데 아니 교도소에 그저 교도관만 놀래는 게 아니라 목사님 가는 데마다 안 놀래는 사람 없거든.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찰스 하지가 56년 동안 많은 책을 저술을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양성을 했는데 3,000명이 나가서 목회를 한대요. 신학교 교수도 있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부터 거의 200년 다 됐잖아요. 세월이 많이 바뀌었어. 그런데 제자 숫자로 따진다면은 찰스 하지는 나보다 훨씬 못한 거지. 왜냐하면은 나는 수천 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만 명이 한꺼번에 교육을 받게 된다.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아주 좋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광훈 신학을 안 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지금까지 52년 동안 했던 것을 다 합해도 이거 못하거든. 그러니 전광훈 신학 아니라 더한 것도 해야지. 루이스 벌콥은 칼빈 신학교에 들어가서 손원배 목사님 졸업한 학교 있죠. 그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신 분이야. 손원배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벌콥 신학을 강의하고 계시죠. 그분은 벌콥이 그 재직하고 있던 그 학교에, 물론 그분은 옛날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57년도에. 그런데 그곳에 가서 공부하고 기독론 논문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통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 신학을 나온 사람들은 오카는 목사님 알죠? 김희한 목사님 알죠? 이런 분들이 거기 학교 출신들이요. 손원배 목사님도 거기 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나타난 것이 무슨 신학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제일 늦게 설립된 학교입니다. 제이지 메이천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예요. 이분도 프린스톤의 교수로 계시다가 프린스톤이 자유주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프린스톤의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서 후진들을 많이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이천은 논문과 저술을 통해서 많은 그 청교도 신앙운동을 일으켰던 분인데, 메이천이 바울신학 연구에서 특별히 그 영향을 많이 끼친 게 뭐냐면 1930년도에 발간했던 동정녀 탄생설을 논문으로 쓰신 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 불후의 명작입니다. 왜냐하면 동정녀 탄생설을 부정하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론을 세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자연 이치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정녀 탄생했다 그러면 청교도 신학원들은 탄생했다, 아니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쓴 것이 동정녀 탄생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국 장로교회도 또 같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메이천 박사는 교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산하의 장로교가 된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동성애를 찬성하는 목사도 있어요. 이게 어쩌다가 목사가 됐는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향해서 차라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노라.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한국 강산에 수두룩해.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메이천이나 벌콥이나 하지 같은 정신을 가지고 청교도 신앙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 신앙 변증가로서 평생을 바쳐 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분들을 통해서 그래도 미국의 보수주의가 살아있어요.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든 단체가 어딘 줄 압니까? 복음주의,
기독교 복음주의자들이 뭉쳐가지고 이 미국을 오바마처럼 이슬람으로 끌고 가는 이 나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뭉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오바마가 2번 연임을 하면서 미국의 완전 종교계를 초토화 만든 것을 서서히 하나씩 갈아엎어서 겨우 이 자리에 왔는데, 그것을 다시 회파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어요. 트럼프가 위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그루터기예요. 그분을 통해서 그래도 미국이 제 궤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 돌아온 건 아니에요. 지금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데 청교도 신앙으로 바로 설 때까지 세워야 돼. 대한민국도 이와 같이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주사파로 인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어. 주사파 얘기를 하면 정당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다 데려다가 물어봐. 물어보면은 아니 우리가 한 얘기가 틀린 게 뭐 있어요? 다 맞는 얘기지. 그런데 귀찮게 하려고 불러간대. 귀찮게 하려고. 그러면 강단에 서서 주사파 얘기 그만해라. 그런데 그만하라고 할수록 더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안 불러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지어서 벌금을 때릴 수도 없고 깜빵에 넣을 수도 없고 애매한 거 있죠 이게. 그러니까 오라. 정광훈 목사님도 어제 식사 마치자마자 가셨다가 밤에 늦게 오셨어. 오셔가지고 이제 쉬셔야지 했는데 여기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데 사자우를 토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 목사님 뒤에서 보면서 저게 사람이냐 신이냐 그랬어. 이게요 제정신으로는 못하거든. 그런데 어젯밤에 한 것은 정말로 영계가 싹 열리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강단은요 전 목사님 세우신 강단이잖아. 여기에 서면은 아무리 냉랭한 목사를 세워도 은혜가 넘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전 목사님이 영계를 싹 정리를 했기 때문에 냉랭한 사람 세워도 큰 소리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강단은 복받은 강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하나의 다른 종교단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아니요. 그건 그냥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것뿐이지 나는 목사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것뿐이지 이 성경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경의 윤리적인 교훈 있죠. 그것만 강조를 해. 윤리적인 교훈을 하기 위해서 성경이 나온 거 아니에요. 윤리적인 교훈은 공자도 많이 만들어서 논어 맹자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복이 많아서 어렸을 때에 서당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초등학교도 못 다녔거든. 그래서 나를 서당에 보냈어. 기도원의 원장으로 지금 계시는 내 위에 형님도 서당 다니고.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학을 하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어요. 학교 가면 셋째 시간이야. 그리고 끝나는 시간에 일찍 가야 돼. 왜? 이게 뽀록이 다 나는데 신문 배달해야 되잖아. 석간. 그러니까 마지막 시간까지 하다 보면 안 돼. 아침에 돌리다 보면 또 그때는 신문사도 아주 나쁜 놈들이야. 아니 내가 나이도 어린데 좋은 지역에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일 나쁜 때 산동네 있죠. 산동네를 하도 오르락내리락 해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언제 공부를 했겠어. 그런데 머릿속에 남은 것은 한문서당에서 배운 거. 지금 보니까
김용옥이가 무슨 뭡니까 노노맹자하고 있대. 이게 틀린 얘기가 많아요. 나는 배워서 알거든. 그런데도 MBC에서 그 비싼 출연료 주고 막 시키더라고. 그런데 그걸 공부하고 학교를 다니니까 배울 게 없어. 그래서 내 별명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박사야, 박사.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박사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없지. 선생님은 한글로 써놓고 나보고 한문으로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보면 내가 가르쳐 줬거든. 참 세상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오늘날 이때까지 후진을 양성하라고 우리 어머니 통해서 이와 같이 또 교육을 받게 하신 것 같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태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은 이방인 지역에 다닐지라도 그곳에 회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속국이었고 또 예루살렘은 항상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로마까지 흩어져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리고는 갈 곳을 잃은 사람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생활 아니에요. 그런데 쫓겨나서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기 만주벌판으로 간도로 이렇게 가서 사는 것처럼 유태인들도 흩어져서 살았어요.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리운 것이 뭐예요? 성전이야. 그런데 성전을 지을 수는 없어. 남의 땅에서. 그렇게 조그마한 회당을 하나 만들어.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정성구 박사님께서 칼빈주의 최고 대가죠. 그분이 지네바에 가서 칼빈이 사역했던 장소 다 돌고 왔죠. 나는 그곳을 10번도 더 갔어. 그러니까 내가 유럽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아니 그 세월에 무슨 미국에서 했다더니 무슨 유럽이야? 조금 이따 사진으로 보여줄게. 유럽에서 강의를 마치면은 네덜란드에서 보통 졸업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을 거쳐서 불란서 거쳐서 스위스를 거치면은 알프스 산맥이 쫙 펼쳐 있어요. 그러면 알프스 산 하면은 누구가 생각나죠? 하이디 말고 전쟁을 위해서 나폴레옹. 근데 나폴레옹하고 나하고요 120년 차이밖에 안 나. 뭐 1000년 차이인 줄 알죠? 그런데 인류 문명이 10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백마를 타고 전쟁을 위해서 알프스를 넘었는데 나는 복음을 위해서 알프스를 해마다 넘었어. 복음을 싣고. 왜? 거기를 넘어야 이태리를 가거든. 이태리에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해마다 한 번씩 넘었는데 넘은 걸 보니까 14번인가 15번을 넘어갔더라고. 백마 타고 한 번 올라간 것도 역사책에 기록이 되는데 내가 15번 넘어간 것은 신문에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신문 배달 소년이 알프스를 해마다 넘었다. 꿈도 못 꾸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보니까 나같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가끔 가져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해 주십니다.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앞길에
등불을 밝혀주십니다. 바울은 유태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터는 중세 암흑시대를 밝힌 사람이에요. 중세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동전을 땡그랑 넣으면 그 소리에 의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가르치던 시대에 루터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이첸, 이분은 또 계몽주의 후예들을 향해서 성경의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독교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제대로 가르치는 장소가 청교도 신학원밖에 없어. 내가 어느 학교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 가봐요, 프린스턴 가봐요, 예일 가봐요.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청교도 신학원에 등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20만 학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학교에 입학한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이렇게 대립해서 싸울 때에 프린스턴 신학에서 교수직을 사임하고 나와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설립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할 때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냐? 전광훈 목사님의 은사되는 김치선 목사님이 따라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귀하게 몰라.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지금 정교도 전광훈 신학 가면은 마음속에 거부 반응도 일어날 수 있지만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역사에 지금 표준이 그쪽을 향하고 있으면 그거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기야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못되게 말이지. 김일성이가 남침했는데도 북침했다고 거짓말 하는데도 그것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도 안 좋은 일인데 교과서에 나온대. 나는 그 교과서를 본 적은 없어. 그런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아니 내가 6.25 때 초등학생이었어. 쳐들어오는 것을 내가 안다고. 그리고 38선 넘어서 압록강에 갔을 때에 시골에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남선이 이겼대, 남선이 밀고 들어갔대. 그 말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해. 남선이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도 아마 잘 몰랐던지 모르겠지만은 남조선이 압록강까지 올라갔다, 그 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남선이 이겼대, 남선이 이겼대, 그 음성은 내 귀에도 들려요. 그러니까 밀고 내려와서 낙동강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올라갔을 때에 중국 놈들, 중국하고 손잡자고 뭐 아무개 난리들인데, 나는요 중국이 그렇게 좋지 않아.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만약에 미국을 가지 않고 중국을 갔다고 하면 내가 이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어림없지. 중국 갔다면요 예배당 하나도 못 세워. 내가 미국을 갔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학교를 세워서 유럽에 학교 세웠죠. 모스크바에 세웠죠. 또 남미 칠레, 볼리비아 다 세웠잖아. 그러면은 내 이력서를 알게 되면은 뻥치지 말으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나는 뻥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돌아다닐 때 사진을 일부러 편집해 왔어. 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오, 정말로 진짜네. 저런 촌딱도 하나님이 쓰셨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모여서 조직신학 강의를 들었다. 내가 보여줄게 조금 있다가. 그런데 오늘은 역사적인 날 20만 명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20만 명이 전도사 교복을 입고 나가면요, 한국 교회가 뒤집어져. 지금요, 동성애니 무슨 차별금지법이니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목사들 때문에 이대로 두면 안 돼. 메이첸 박사도 이 미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교단 잘못된 것 탈퇴를 해가지고 교단을 만드신 분이야. 청교도 신학원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 메이첸 교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체계인 칼빈주의 교리 체계를 강력하게 옹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생긴 학교가 또 있어요. 리폼드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있는데 73년도에 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후진들을 양성하다가 75년도에 학교를 만들었어. 어디다 만들었느냐? 여기서 가까워요. 이 교회 장석교회였던 시절이거든. 여기에서 성서대백과사전을 정인찬 박사가 번역 출판을 했어요. 이 자리요. 친구니까 이 자리에 와서 늘 함께 있으면서 여기에 보신탕집도 같이 다니고 그랬어. 지금은 정인찬 박사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이죠. 그렇게 역사가 깊어. 그런데 이 자리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사랑제일교회 기치를 들고 애국운동하는 자리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할렐루야. 그래, 내가 신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니 그때 30살이야. 아니 30살짜리가 학교 세우겠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 아무도 안 믿는데 예수님은 믿었어. 아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만한 교회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청교도 신학하죠. 나는 잘 데가 없어서 삼각산 바위 밑에서 자던 시절이야. 집도 없어. 오란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근데 학교를 세우겠대. 이게 제정신 아니죠? 그래서 여기 미아리 가니까 이영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가서 신학교를 세웁시다 그랬더니 내가 자기 아들 나이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래 그러고는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도 어디 가서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람은 서울 시내에서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또 어디 지나가다가 또 들려. 신학교 세워야 할 텐데 여기 교회에서 합시다. 그런데 대답은 하시는데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마음이, 아니 30대가 목회를 해도 시원찮은데, 목회해도 누가 교인들도 안 올 건데 신학교 세우자. 신학교가 한두 푼에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또라이야 이게. 나이도 한 50이나 됐단 몰라도 이제 30 간 넘은 목사 된 지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아 가지고 신학교 세우겠다. 무슨 대학자도 아니고 미국 유학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여. 그러면 하자. 그 말 듣고 힘이 생기더라고. 내 교회도 아니고 나무 교회에서 하면서도 왜 그렇게 신이나? 그래가지고
하늘산을 갔어. 나 하늘산 잘 다니는 사람은 아니거든. 가가지고 이천성 목사님 만나가지고 신학교를 세울 건데요, 여기 와서 신학을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천성 목사님이 번쩍하는 거야. 그거 사람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야. 영으로 한 거야. 그래? 언제 시작하는데? 75년 봄이거든. 네, 9월 학기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 그러면은 여기 집회할 때 내가 오 목사 얘기할 테니까 그러면 잘 준비해. 그게 시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앞장섰지만은 장소는 이영 목사님이, 학생은 이천성 목사님이, 그리고 신영근 목사님도 같이 밀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135년에서 140년으로 보고 있어. 학교가 우죽순으로 얼마나 생겼어. 그런데 내 기록을 깬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1975년 9월 첫 월요일 날 개교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왔을 것 같아? 보통 20, 30명 오면 잘 오는 거야. 신학교 세운다고 해서 여기저기 봐봐요. 20, 30명 가지고 시작을 해. 860명. 그것 정도가 아니야. 76년에 1000명이 왔어. 77년에 또 1000명이 왔어. 3년 만에 3000명이 된 거야, 학생이. 예배당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 아니, 설립자가 무슨 위대한 학자입니까? 미국에 가서 무슨 칼빈 신학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야. 그것 정도가 아니고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국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중국 갔겠죠? 중국 갔으면 쫄딱 망해갖고 왔겠지. 그러나 미국으로 나를 보냈어. 미국에서 교회를 설립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것도 예배당을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미국 가서 보니까 신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민사회 여러분들은 들어서 알지만은 신학생이 15명, 20명이야. 그런데 내가 시작을 하면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100여 명이 왔어. 신학교 있는 거 싹 긁어 모아도 우리 학교 학생 절반도 안 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유럽으로, 모스크바로 이렇게 일하도록 해놓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어. 뭐냐? 유학생들이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감당을 못할 정도로 막 한국에서 오는 거야. 왜? 미국 유학을 보내려고 하니까 만만한 게 나으니까 나한테 많이 보냈어. 그래가지고 절대로 사람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이 문제야. 가까운 사람이 학교도 나오지 않는 사람, 유학비자 캔슬도 안 시키고 계속 붙들고 있다 고발을 했는데, 아니 그건 사실 아니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도 아니지, 내가 한 거지. 그래가지고 검찰 기소를 당했죠. 기소당했던 내용이 지금도 또 돌아다녀. 10년이 넘는데도 우려먹어. 어떤 신문 기자가 옛날 것 또 우려먹었어. 그래, 기사 써낼 거 없으면 써라.
그리고 내가 한 말까지 넣었더라고. 그걸 해명기사를 내라고 해서 내가 그래서 내 나이 80이 다 됐는데 지금 해명해가지고 내가 벗어나서 뭐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말까지 다 써놨더라고. 이야, 그러니까 고발을 당해서 올라가도 판결을 받으면 판결이 중요한 거야. 죄가 있냐 없냐. 나는 판결 받고 벌금 1불도 낸 거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여러분들이 알죠? 아니, 벌금형을 받아야 되잖아. 1억을 받던 무슨 뭐 5천만 원을 받던 1불도 안 냈다. 그러면은 전에 무슨 기록이 있든지 다 백지가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뉴스 엔조인지 빤스 내는 그런 기사에서 냈더라고. 그래가지고 기소할 때 얘기 있죠. 그대로 다 써. 그래서 혹시 본 사람은 내 얼굴 보면은 아이고 전과자 아닌가.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하던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들어서 세계 복음화에 높이 세워주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이 나이에 가서 뭘 하겠어. 명예를 얻으면 뭐하고 부귀를 얻으면 뭐해. 주님 앞에 그만큼 일하도록 저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면 그게 감사한 거지. 내가 죄가 없다고 몸부림친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 강의 듣는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자랑스럽게 생각해. 그래도 세계적인 대학자 오 총장님한테 강의를 듣는다. 영광으로 생각해야 돼. 할렐루야. 리폼드 신학교는 73년도에 세워졌어요. 미시시피주에 있는 잭슨에 세워진 개혁주의 신학이에요. 이 신학에서 공부한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신학도 역사 신학에도 들어가지만 조직 신학에도 들어가야 돼. 정광훈 신학은 사실은 주경 신학 분야예요. 이게 주경 신학이라고. 이게 성경을 풀어 쓴 거니까. 그리고 유치원생도 알아듣기 쉽게 그림 공부를 만들었으니까 그림책 한 권씩 다 사요. 예, 이 그림책은 얼마짜리라고? 500만 원. 그런데 다 받느냐? 절반 딱 잘라서 250만 원. 그것도 아니야. 또 절반 자르고 잘라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권씩 다 집에 가보로 두세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그림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뭐가 뭔지 몰라. 애들 그림 공부 그리라고 하면 엄마 얼굴 그려 그러면 이상하게 코끼리 같이 그려버리지.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엄마 얼굴이 나타나죠. 처음에 이거 보고 여러분들이 그리려면 잘 안 그려져. 왜? 성경을 알아야지. 그러나 계속해서 그리다가 보면 이 그림하고 비슷한 게 나와. 그림 공부 열심히 하세요. 청교도 신학원은 이와 같이 그림 공부로 시작을 해도 위대한 성경학자들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조직 신학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조지는 신학. 그런 것은 안 해도 돼. 나는 그거 반대예요. 조지는 신학이 아니라 제대로 세우는 신학. 조직 신학이 없으면 안 돼요. 얼마나 중요한데.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봐도 잘 모르잖아요. 성경 연구 방법을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게 조직 신학이야. 조직 신학 안 한 사람은 성경을 1000번 읽어도 다른 데로 빠져나가요. 용문산에 나훈몽 장로님 혹시 아세요? 그분 성경 얼마나 많이 보고
용문산에서 후배들을 얼마나 많이 양성을 했어. 그런데 지금도 안타까운 게 그분이 벌컥 신앙만 했어도 이단으로 몰리지 않으실 건데, 이와 같이 조직신학이 중요해요. 분토같이 버려야 될 학문이 아니야. 여러분, 저기 강남에 나가면은 롯데타워 아세요? 엄청 높죠? 내가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시카고를 갔더니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빌딩 구경을 시켜주겠대. 시얼스 빌딩. 올라가서 보니까 이야, 높다. 역시 미국은 미국이구나. 그런데 롯데월드타워가 더 높아요. 대한민국이요, 곤두박질한 거. 이게 발전한 게 아니고 곤두박질한 거예요. 그런데도 강남에 그렇게 잘했다고 해도 내 눈에는 어설픈 게 많은 게, 확실히 도시 환경 꾸미는 데는요,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을 못 따라가더라고. 미국에 가서 조경해 놓은 것 보면은 이런 게 눈에 하나 안 들어와. 눈 다 버려서 미국에서 45년 살면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이야 하면 해도 나는 이야 소리가 안 나와.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롯데 그 타워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뭐 하죠? 땅을 파야죠. 그런데 이런 예배당 지으려면 땅을 어느 정도 파겠죠. 이런 예배당이 버틸 수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 땅을 파야 된다. 그런데 롯데타워 지을 때는 땅을 얼마나 파야 될까? 나는 잘 몰라. 그러나 그 땅이 모래땅인지 바위인지 그것에 따라서 깊이는 달라지겠지만은 되도록이면 깊이 파야 돼. 깊이 파가지고 그 안에 철근을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야 돼. 바위도 넣어야 돼. 콘크리트도 넣어야 돼. 그래갖고 다진 다음에 지하에서부터 빌딩이 올라가죠. 빌딩 세워놓으면은 철근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바위, 모래, 시멘트 안 보이죠? 아, 우리 롯데타워 이렇게 멋있게 지었으니까 쓸모없는 철근은 다 캐내자. 그래서 다 캐내면 돼 안 돼? 그냥 허물어지지. 조직신학이 조지는 신학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안 보여. 조직신학 다 캐버리면 나우몽장로처럼 이단이 된다고. 그래서 조직신학으로 딱 갖춰야 돼. 그래서 정성구 목사님 통해서 칼빈신학도 배워야 되고, 손원배 목사님 통해서 벌컵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주경신학도 해야 돼. 이것이요, 말없이 밑에서 희생하고 있는 거야. 조직신학은 성경을 떠받쳐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것이지, 그것이 분토가 아니야. 분토가 뭐야? 개똥이라는 얘기 아니야. 절대 개똥 취급하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겁니다. 밑에서 받치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너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것은 분토다. 버려야 될 거다. 내가 평생 조직신학으로 바쳐왔는데 조직신학을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조직신학이에요. 정광훈 목사님 연합의 원리를 보니까 벌컵 조직신학 그대로 하시더라고. 내가 조직신학을 쭉 강의한 사람이, 정광훈 목사님이 벌컵 신학 얘기하면 내가 아무 말을 못해. 나보다 더 많이 알고 계셔. 전 목사님은 원고 없이 하는데 나는 원고 없이 신학 강의를 못해. 야, 이러니까 사람이냐 신이냐 할 수밖에. 하여튼요, 이 시대적인 인물은 틀림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빤수 낳는 그 얘기를 하지, 그놈들 데려다가 이 얘기하면요 5분도 안 돼서 다 KO 당해. 어떻게 전 목사님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 어디 있어? 장관, 국회의원 다 와봐요. 싸워서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터져가지고 피나 안 흘리면 다행이야. 그러니까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테믹 테올로지인데 시스템이라고 그래. 시스템. 그 말은 알죠? 어떤 체계라는 말이야. 체계를 세운 학문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조직신학하면은 뭘까? 조지는 걸까? 뭘까? 때려 부시는 걸까? 이거 잘 모르지만은 시스템 하니까 얼른 머리 들으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위에다 뭘 올려도 든든하잖아요. 시스템이 시원찮으면 여러분 의자에 앉았지만 의자 밑이 잘못되면 싹 쓰러지면 여러분 허리도 다칠 수 있고, 이 시스템이야. 이게 의자 쫙쫙 놓은 것도 이와 같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신학을 시스템화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조직신학. 조지는 신학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될. 롯데타워에 가서 철근 다 끄집어내면 된다 안 된다? 성경 연구할 때에 조직신학을 들춰 없애면 된다 안 된다? 건물을 세워도 머릿돌이 제일 중요하죠. 머릿돌 허물어버리면 아무리 큰 건물도 다 넘어져. 머릿돌 역할을 하는 게 조직신학이야.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해야지, 뭐 그냥 내가 졸업장만 받으면 되지. 졸업장은 다 똑같은 거 받아. 그러나 앞으로 활동할 때요, 여러분을 받쳐주는 것은 조직신학이야. 주경신학을 주경신학답게 만드는 것은 정광훈 목사님이 벌컥 조직신학을 완전히 머릿속에 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대로 이 그림책이 그냥 나와서 신학의 바탕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누구든지 대결하자 이거야. 그래서 정광훈 신학을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이요? 자랑스러운 일이지.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정통신학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네, 함께 읽어볼까요? 아멘. 영생하면은 우리는 흔히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영원히 살려면은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영생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 다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거짓 하나님도 많아, 만들어낸 하나님도 있고 머릿속에서 지어낸 신도 있어요. 그것 말고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낸 자가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아니, 어려운 거 시키어야 되겠잖아요. 어려운 거 하라고 해도 해야지 영생하려면. 그런데 영생 얻는 방법을 가장 쉽게 가르쳐 주어서, 그게 뭐냐? 예수만 알면 돼. 자, 이렇게 쉬운 숙제가 어디 있어? 여러분에게 졸업장 받으려면 숙제를 해오세요 그러면은 하느라고 밤을 새울 거 아니야. 앞으로 무슨 숙제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만 알면 돼. 근데 여러분, 예수 아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아? 그것은요, 우리 지혜를 짜도 안 나와. 이것은
하늘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주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해줘야 돼. 아는 것도 내 힘으로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지각을 열어서 알게 하는 파워를 주실 때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알지.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이야, 영생 얻는 거 이렇게 쉽네. 40일 금식 기도를 해라, 가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가라, 무슨 하여튼 나가서 사자밥이 되어라. 이러도 해야 되잖아, 영생 얻으려면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영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다 되는 거야. 예수 믿기가 이렇게 쉬워요. 이렇게 쉬운 것을 여러분만 알고 지내면 되겠어요? 가서 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교도 영성 신학원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공부하고 나는 많이 알아. 조직신학도 알아, 주경신학도 알아, 정광훈 목사님 그림책도 내가 잘 알아. 알면 뭐래?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기드온의 300용사가 문제가 아니야. 이 나라를 그냥 뒤집어 엎겠어. 이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런 강의는 내가 또 처음 하는 게, 학생들이 아멘하고 하는 것을 못 봤거든. 근데 청교도 신학원은 확실히 달라. 조직신학같이 그렇게 딱딱한 거 공부하면서도 아멘 할렐루야가 막 터져 나오니까, 이거 어떤 사람이 해도 은혜를 받겠어.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조직신학의 목적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정리해 가지고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어. 근데 삼위일체는 익숙하죠.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삼위일체 하는데, 그 말이 성경 창세기에 있나 계시록에 있나 찾아봐. 없죠. 그런데도 삼위일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성부, 성자, 성령,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나온 게 조직신학이야. 교의학이야. 그러니까 교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흩어져 있는 것을 체계화시킨 게 조직신학이에요. 체계화시켜서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해를 돕는 학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파악하는데 지적인 표현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표현하는데 약해요. 삼위일체에 대한 논문이 많이 들어와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과정을 마치고 삼위일체에 대한 논문 쓰는 사람도 많아. 그러면 삼위일체는요, 논문으로 써지는 학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써와. 그러면 내가 심사위원으로서 쭉 보면은 이 사람은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르고 쓴 사람, 이 사람은 삼위일체에 대한 그림자를 보고 쓴 사람,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똑똑히 아는데 표현이 잘 안 된 사람, 나는 그걸 구분을 해. 왜? 심사위원이니까.
그러면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논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 신학이라는 자체가 신비한 거거든. 신비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신학, 성경이죠. 이 성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신학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학문인데 사람의 학문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의 학문은 인문학, 심리학 그렇게 나타나는데, 사람의 학문도 어려운데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고. 표현 안 되니까 삼위일체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착각해도 안 돼. 그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는 나는 몰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요, 직장에 가면 과장이요, 또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요. 이건 삼위일체라 그러는데 이건 삼위일체가 아니야. 태양이 있는데 태양 빛이 있고 열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죠. 그거 삼위일체다. 그것도 아니야. 뭘로 해도 아니야. 그런데 삼위일체를 공부하고 나면은 이 속에 삼위일체라는 게 알아요. 너 알고 있지? 그러면 그거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이 안 돼. 여러분들이 아주 멋진 장면을 한번 구경하고 와서 친구한테 설명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설명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보고 온 게 가짜 허상을 본 거예요? 진짜 본 거예요? 진짜 봤는데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은상 씨가 그전에 그저 시를 많이 쓰셨거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금강산을 보고 왔어도 내가 시를 씀으로 인해서 금강산이 다 망가졌다 그래서. 금강산은 원래 그게 아닌데 자기가 시를 쓰다 보니까 12,000봉보하고 써놓고 보니까 금강산이 망가뜨려진 거야. 이 세상에 있는 절경을 보고도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표현이 된다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표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시죠. 표현은 안 되지만은 허상을 본 건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사실은 사실이야. 그런데 처음에는 삼위일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자리를 못 잡아요. 나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전 목사님의 이 주경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느 날 반짝하고 삼위일체가 와요. 아, 삼위일체가 이거다. 어렸을 때 나는 섬에서 자랐거든. 그런데 섬에서 어렸을 때에 낚시질을 해. 밤에 나가서. 밤에 고기가 잘 물어. 지금도 그런지는 몰라도 탁 던져서 하는데, 낚시는 왜 하죠? 물때에 그 짜릿한 기분은요, 이건 뭐 낚시질하는 사람은 매일 가죠. 한 마리 못 잡아도 가거든. 그러면 잡지도 못하면서 왜 가느냐. 그런데 짜릿한 그것 때문에 가. 탁 던졌는데 그날은 촉감이 달라. 너무 재밌는 거야. 고등어도 잡아보고 농어도 잡아보고 꽁치도 잡아보고. 그런데 그날은 완전히 달라. 이야, 이게 뭐냐고 그러고 잡아당겨서 딱 올렸더니 장어가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장어는 꾸불꾸불하니까 이 당기는 힘이 다른 거 10마리 잡는 것보다 더 신바람이 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던져서 고등어 잡을 때의 감각하고 장어 잡을 때 감각하고 농어 잡을 때 감각이 다 달라. 그래서 물속에 있을 때 친구 보고 야, 이번에 농어가 걸렸다 그러면 그래 진짜? 내 말을 믿으니까 올라와 보면 농어가 올라와.
그것은 나만 아는데 농어가 물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그러고 내 친구가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내가 그냥 촉감으로 아는 거야. 필이 아는 거야. 필이 탁 보면은 아 이거 장어다, 이거 농어다, 이거 고등어다. 아니 물속에 있는 고기도 뭐가 물었는지 알라고 하면은 그것도 잡아본 사람이 알지. 처음 잡는다면 그 촉감 가지고 알아 몰라? 올라와봐야 알지. 장어가 올라올지 농어가 올라올지 올라와봐야 알아. 아니 물속에 있는 고기도 분간하지 못하는 인간이 이 지혜라는 게 대단한 줄 알아도요 별 볼 일 없어. 인간의 두뇌는요 형편없는 거야. 그런데 던졌을 때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필을 가지고 친구에게 야 장어가 걸렸다, 농어가 걸렸다 얘기하죠.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삼위일체래. 설명한다고 하면 이상한 거죠.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지만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요 가짜요?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는 그곳까지 못 올라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대기권이 있어서 그 위에 올라가면 진공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지. 우리가 호흡을 하는데 그 많은 원소 중에서 산소를 우리가 호흡하는 거야. 그거 옛날에 알아서 몰랐어? 몰랐으니까 그때는 산소가 없었을까? 있지요. 저 위에 올라가면 또 대기권이 있지요. 그런데 높고 높은 그 표현도 안 맞아. 너무 높기 때문에 높고 높음 하면은 높다는 것이 그냥 야 그런 말 쓰지 마 그럴 것 같아. 높아도 너무 높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이 볼 때 야야야 그 말 치워라 그럴 정도야. 근데 우리 인간이 표현하는 최대 표현은 높고 높고 높은 데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 이상 말을 우리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 그 표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착하다,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있어,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바로 그거야. 조직신학 100년 배워봐, 삼위일체 몰라요. 표현 못한다 이 얘기야. 표현 못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요 오늘 이 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나도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머리가 강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1958년도에 어느 날 예배당에서 방언을 받았다고 난리쳐. 방언이 뭔데? 막 방언한대. 그래 알아듣는, 영어를 하는 거냐 일본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영어도 일본 말도 아니래. 이상한 말이래. 영어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내가 영어 공부하고 싶은데 일본 말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면 뭐야? 하늘나라 말이래. 그래서 나도 그러면 해보자. 기도를 하는데 힘차게 기도하래. 그래서 어렸을 때는 또 힘차게 기도하잖아. 그때 15살밖에 안 되는 애니까 기도하는데 막 힘차게 했더니 갑자기 혀가 몰리는 거야. 이상하네. 이것도 방언인가?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방언을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하는 거야. 그런데 내 혀가 몰리니까 이거 잘못됐다고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속에서 기쁨이 막 넘치는 거 있죠. 와. 그런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요 그런 기쁨이 좀 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
기쁨은 오긴 오는데 그 단계까지 안 가. 그래서 그 기쁨에 맛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늘나라는 그 기쁨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험한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후진들을 양성해라. 그래서 오늘까지 수많은 목사들을 양성해 왔어요. 그런데 그날 그 방언을 받고 난 이후에 방언 기도를 하는데, 내가 부산으로 대학을 갔거든. 근데 거기는 뭐 크리스찬이 없는 학교니까 기숙사에 들어갔어. 근데 이제 거기는 옛날 학교는 그렇잖아요. 이 층대를 만들어 가지고 2층에 자는 사람, 아래층에 자는 사람 쭉 해서 우리 방에 8명이 자. 그런데 하도 방언을 안 하니까 잠결에 방언을 하게 해버린 거야. 내 정신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하니까 8명이 자다가 7명이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나는 뭐라고 막 하다가 자더래.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우리 방에 미친놈이 하나 들어왔네. 이튿날 나보고 방에 자다가 뭘 이상한 쌀라쌀라 하더래. 나는 직감적으로 자다가 방언했구나. 그런데 뭐 방언이란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75년도에 학교를 이 근방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방언을 하면 다 이단이야. 그런데 이단이라고 몰매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줄게요. 왜 이단인가? 이단이라고 몰리던 방언파들이 통합 측, 합동 측, 감리교, 성결교 할 거 없이 다 인정하는 세상이 온 것은, 다른 사람은 인정 안 해도 내 공로라고 나는 스스로가 자화자찬을 해요. 왜? 우리 학교에 학생이 많이 왔죠?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용문산에서 기도원 신학교 하면서 많은 사람 배출했어요. 나가서 다 이단이야. 그래서 마음 놓고 못해. 자기 교회에서나 그저 방언밖에 하고 이렇게 하지. 안 되는 거야. 이천성 목사님이 자식 같은 나에게 학생을 그렇게 몰아다 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어디 보내봤자 총신 장신 가도 길을 못 펴요. 이단이기 때문에. 이단 문제가 풀린 역사가 오래질 않아요. 70년 전에는 다 이단이었어. 이게 풀리기 시작한 게 한 50년밖에 안 돼. 그 전에도 풀리긴 풀렸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 풀려지게 된 역사는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고 장로교회 중에서도 합동 측, 통합 측 목사로 전부 다 편목을 해서 총신에 가서 편목과정 한 학기만 하면 돼. 역사신학하고 조직신학하고 헌법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노회장 되고 총회장 돼버리니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도 방언한데, 이렇게 되니까 분위기가 바꿔진 거예요.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의 보수 교단들이 방언하는 사람 앞에서 조용해진 이유가 있어요. 나는 처음부터 아예 내놓고 방언파 교육을 시켰거든. 그래서 조직신학 강의 시간에도 찬양하고 방언하는 사람 다 하세요 해놓고 조직신학 강의를 해. 그러니까 조직신학에는 뭐 방언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나가니까 목회하면 잘 돼 안 돼? 서울 시내에서 5,000명 넘는 교회 목사님 아무개 해도 여러분들은 그분도 오 총장님 제자였어? 그럴 정도로 많이 나와 있어.
미국에 가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도 8,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도 나한테 교육받으신 분이야.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 모스크바에서 졸업하고 나가서 목회하는 분들도 다 방언 못하면은 2단 취급받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영을 부어주셨는데, 어떤 분은 유명한 목회자님이신데 나는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게 아니고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분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당대에는 다 알아들었는데 오늘날에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방언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셔. 그분을 알면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바울서신에 보면은 방언을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방언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써야 되는데, 내 영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데 내가 알아들을 필요가 뭐 있어?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건데. 물 있어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 강사가 시원찮으면요 물도 안 준다고.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됐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방언 기도의 효력을 많이 본 게 나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내가 알프스산을 15번 넘게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넘었잖아. 칼빈이 복음을 전하던 그곳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했어도 정성구 박사님보다 10배 더 갔잖아. 그게 방언 기도라고. 내가 뭔지도 몰라. 내가 무슨 알프스산을 넘는지 칼빈의 목회지를 가야 될 건지 내가 뭘 알아. 그런데도 내 영이 미리 기도를 해뒀기 때문에 간 거 아니야. 모스크바에 신학교 가서 강의하게 해주세요. 유럽에 가서 후진들을 양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영으로 했다고. 내 영은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 알아. 알아서 기도하게 해주는 거야. 나는 몰라도 주님이 다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방언을 부끄러워해. 나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부끄러워서 방언을 못했더니 잠결에 방언하게 해줬거든. 그 뒤로 소문이 나가지고 이왕 또라이 된 거 또라이 되자 그러고 방언을 한 거야. 내가 맨정신으로는 안 되잖아. 맨정신으로 안 되면 술을 마시고 취중에 하죠. 나는 잠결에 했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 아예 몰려지니까 방언하기가 너무 좋다고. 우리 어머니 생전에 방언을 받으셨어. 내가 1958년에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도 같은 해 받은 걸로 기억이 돼. 방언을 하시고 난 이후로 아마 24시간 중에서 방언 기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지구상에서 우리 어머님 따라갈 사람은 없다라고 내가 지금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거든. 그런데 머리가 나보다 훨씬 좋으신 분이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스토리를 알아. 바이블 스토리를. 그래서 상담하러 권사님한테 오지요. 그러면 다윗의 얘기, 기드온 얘기 하시는 거 보면 성경 읽은 사람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잘 알아. 그것을 비유를 들어서 형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지만은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 성경적으로 해답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읽으시느냐, 한 번도 읽는 거
못 본 거에 읽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밤낮 기도만 하시고 방언만 하셨는데 결국은 2년 전에 102살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가셨어. 근데 100살 때까지 기도하는 능선을 올라다니신 분이야. 그래서 나도 100살 120살 살 것 같기는 한데 허리가 아파서 모르겠어. 아무튼 뭐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면 좋고 아니면은 더 일하라고 말이지 놓아두시는 거고. 아무튼 이 세상에서요 별일 다 해봐도 청와대 안주인 대봐도 시켜주지도 않지만은 별 볼 일 없다고. 몇 년 있다 나와서 뭐 백담사를 가든지 무슨 뭐 신세 조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신세 조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 그곳에 가려고 그래. 초대교회 때는요 조직신하고 없었어요. 교회학이 뭔지도 몰라. 그냥 말씀 그대로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었어. 그런데 믿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전했어요. 베드로 설교 봐요. 얼마나 박력 있는가.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에 5,000명이 몰려들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안수할 때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여러분 가는 길에 대로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밑에서 교육받았다고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께 의탁하면은 성령이 길러줘.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행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전해야 됩니다. 믿으면 구원, 소망을 거리낌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에 대로를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조직신학이 뭐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철근이란 말이에요. 철근. 건물 세웠으니까 철근 파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 속에 숨어 있어야 돼. 철근이 잘났다고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그 건물 가치는 다 없어져 버려. 속에 숨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큰 교회를 만들었다, 큰 역사를 이루었다. 여러분들은 땅 밑에 들어가 있어야 돼. 예수님만 나와야지. 내가 했다, 내가 이토록 큰일 했다 나타나 봐요. 그래 네가 해봐. 그날부터 거미줄 쳐요. 그러니까 나는 땅속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까지나 기초 철근이라는 거예요. 땅속에 있어서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밟고 지나가. 그 밑에서 고통스러워도 내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기치를 높이 들게 되면은 주님의 영광이 바로 내 영광이요,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의 천국이 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조직신학 교육을 이 지구상에서요 나같이 시킨 사람은 없어요.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요. 그러니까 나한테 조직신학 공부해가지고 목회 성공하겠어 안 하겠어? 성공 못하면 바보고 병신이지. 사도행전 20장 20절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거리낌 없이 가르쳐야 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거짓말. 거짓말은요 하기 힘든 거든. 근데 거짓말도 쉽게 하려면 주사파 교육만 받으면 돼. 그러면 주사파 교육으로 딱 들어있으면요 거짓말도 잘해. 그런데 우리는 성경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거짓말은 못해. 그러나 거짓말은 못해도 참말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거리낌 없이 전하여 가르치려면 참말을 해야 돼. 진리의 말씀을 해야 돼. 그러니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유익하다면 이것저것 골라내지 말고 무엇이든지 많은 사람 앞에서나 어느 집에 들어가서나 거리낌 없이 전하라 그거야. 거리낌 없이.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은 예수님도 부끄러워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다른 사람이 거역을 하면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데 모르면 알게 가르쳐주면 돼요. 내가 부끄러울 거 없어. 부끄러우면 예수님이 부끄러워야지 왜 내가 부끄러워? 나는 예수님의 사신으로 예수님 말씀 전하러 간 것이지 내 말 전하러 간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해도 예수님이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앞에 우리가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전광훈 신학자가 오셨기 때문에 저는 물러갑니다. 할렐루야.